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물론 설교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다기보다 마음이 준비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은 왠지 아침부터 정말 바빴던, 좀 그러시죠? 오늘 예배도 성찬식도 있고 선포식도 있고 정말 귀한 시간들도 가졌고, 또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고 회의들도 계속 있고, 저도 아동부 예배 끝나고 왔더니 회의하고 또 이쪽으로 예배 준비하러 왔더니 또 회의 들어오라고 하고, 계속 이런 분주한 마음인데, 말씀 시작하면서 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즐거운 세상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조금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남자 3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자 3명.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대리기사, 두 번째는 술에 취하신 분, 세 번째는 남자 A,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 이 세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대리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대리기사는 당연히 호출을 받고 자신이 호출한 곳을 향했습니다. 갔더니 길가에 차 한 대가 시동도 켜져 있고 비상등도 켜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계신가 하고 열어봤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실지 보니까 차 뒤에 한 분이 이렇게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하시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부르셨죠? 라고 하고 나서 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을 차에 태우고 이제 차를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술에 취하신 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날도 아마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봅니다. 술에 취하셔가지고, 많이 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취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마 호출을 했습니다. 혼자 집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호출을 한 거예요. 사람을 호출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자신이 호출한 사람 맞냐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차를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탔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호출대로 오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니 목적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인데? 목적지도 맞아요.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 차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차를 딱 막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거죠.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면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남자 A, 이 남자가 집을 가는 도중에 편의점을 잠깐 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다 잠깐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던 거죠.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대리기사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술에 취하신 분은 택시를 불렀던 건데 실수로 대리기사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대리기사는 당연히 자신이 호출한 줄 알고 그 차를 운전해야 되는 줄 알고 운전을 한 거고, 술 취하셨던 분은 나는 택시를 불렀는데 이 택시인데 택시라고 하기에는 차가 너무 좋잖아요. 이상한데 타라니까 또 탄 거고. 근데 출발을 하는데 편의점 갔다가 돌아오던 남자가 자기 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막 달려와서 그 차를 막았던 거죠. 그래도 보면서 다행인 건 그 차 출발하기 전에 막았으니 다행이지, 뭣도 모르고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어쨌든 차를 세우고 셋이 내렸는데 서로 다 억울한 상황이 생겨난 거죠. 어떤 사람은 차를 뺏기고, 어떤 사람은 대리기사라고 해서 왔는데 이 차가 아니라고 하고, 타라고 해서 탔는데 택시가 아닌 거고, 참 웃긴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한 거는 뭐냐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똑같은 이 셋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셋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알대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백성들의 열광적인 그런 환영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또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지요. 그리고 또 이날은 그런데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닥칠 죽음,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겐 어떤 날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영접하던 날, 바로 그 날을 이 종려주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영접하던 날이 그때가 언제인가, 그 날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그런 날이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던 백성들에겐
우리나라에 어쩌면 8.15, 8월 15일보다도 더 기쁘고 그만큼이나 더 기쁘게 그동안 그들 안에 억눌려 있었던 것이 다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는 그런 기쁜 날이기도 했었지요. 어쨌든 이 종려주의를 시작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아마 이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던 그 한 주간,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의 그 첫 걸음, 바로 그러한 종려주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도 너무 중요한 날이죠. 이 중요한 날 모두가 기쁨과 또한 여러 가지 감격을 나누어야 할 텐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건 그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셋으로 나누어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입니다. 이 셋의 시각을 좀 각자 보면서 그들의 시각들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의 이 종려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 종려주일과 같은 그 기쁨,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의 시각 중에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요. 고난주간, 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날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 이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능한 자신을 감추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적을 행하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제자를 훈련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야 했을까? 이왕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또한 오신 것이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땐 또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왕들이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입성할 때처럼 멋진 말을 타고 입성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굳이 왜 나귀를 타고 그냥 걸어가셨어도 또 그동안 예루살렘 성을 걸어서 올라가시기도 하셨을 텐데 왜 그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물론 나귀를 탈 수도 있겠죠. 또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라고 그들에게 말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때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기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아까의 말씀처럼, 또 스가랴 9장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또한 겸손하신 분이시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셨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그런 왕으로 말씀대로 공의로우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예언하였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 또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시사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태어나실 때부터 또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제자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까?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까? 이런 생각을 또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보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 아마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을 모시니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으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향하셨는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도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내가 보내리라. 또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 또한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 신실함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첫 번째 시점으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모두가 고백하며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사람은 그곳에 있었던 한 무리,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엄청 많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외침에 바리새인들이 탄식하는 소리이지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깊은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베다니에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나사로가 있던 곳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으셨을 때 이미 이전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세를 모두가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해결하셨다라는 그 권능, 그 권세는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지위가 상실된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나사로까지도 죽이겠다라고 결정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색출하여 죽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당사자가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살리신 사람이기에 그 사람만 없다면, 그 사람만 죽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도 없는 거 아닐까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현장에선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이상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한 그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지요. 결국 진리가 아닌 불의를 쫓았던 그들, 자신들의 의의만을 생각했던 그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던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가 아닌 불의를 쫓았고 결국 진리가 행해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런 불의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 공간을 벗어나자 다시 한번 그들은 모의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게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들은 모의를 하고 성공하죠. 자신들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진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참 복음이 전하여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불의한 일에만 매달려 있던 결국 그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던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또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어가고 있던,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과 회개도 일어나고 또 간증들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고자 매일매일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던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거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조작한 거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즉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이어가던 그 예배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주동자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모임에 진정성이 없다. 그 모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도, 그러한 글들도 많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냥 그들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이 부흥의 자리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그 안에 감사함이 고백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만 쫓았던 그들은 이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런 글들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진리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를 쫓는 자들의 이야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불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지요. 진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고 왕으로 오심에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냥 뒷짐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헛된 불의를 쫓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 또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시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날은 어떠한 날이 되었는가? 오늘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도 듣고 바로 그 자리에 다들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라 자신들은 당연히 믿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왕이 오신다. 그런데 뭘 타고 와요?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오셨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오는 제자들의 행색도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되었던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왕이시기에, 또한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분위기에 승리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엄청난 기쁨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그 외침은 한 주도 지나기 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한 주도 되기 전 종려주일 때에 이 주일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그 외침이 한 주가 지나기도 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그것을 주동하는 주동자들이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가 살릴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도 넘을 수 없을 것이기에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한 주 전 예루살렘 앞에서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 날은 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학교가 싫대요. 6학년짜리 친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너 왕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친구 많대요. 근데 친구가 홀수래요. 학교에 홀수무리가 문제래요.
그래서 봤더니 친구가 5명이 있대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가끔씩 하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뭐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간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하자. 그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빠져서 다른 사람 짝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나 봐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제 대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OT 모임을 갔는데 한 방에 이렇게 모였는데 7명이었어요. 남자들 7명. 그래서 OT 갔다 와서 거의 계속 같이 7명끼리 남자들끼리 7명, 남자들끼리 7명이 같이 수업 듣고 점심도 같이 먹고 뭐 7명이 다니는데 문제 없잖아요.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부 친구랑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MT를 가게 된 거예요. MT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관광버스 몇 명씩 앉아요? 2명씩 앉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따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도 뭐 딱히 뭐 이렇게 신경 안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그래 나 혼자 앉지 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다른 6명의 그 동기들 친구들은 먼저 타게 하고 제가 혼자 나중에 타고 혼자 다른 친구와 함께 앉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았던 친구는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이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잘 모르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차에 가면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또 MT 가서 1박 2일 동안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게 참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게 대학생 선교회 CCC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에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서 사역일을 듣게 되었고 그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사역일을 통해서 저에게 영접 기도를 하시게끔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어요. 하려니까 당연히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1학년이 돼서 그때 다시 한번 사역일로 영접하게 되니까 이성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영접했으니 제가 그 뒤로부터 그럼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믿음에 대해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의심도 가게 되고 살아가면서도 또 낙심되고 절망되던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청년 시절들을 계속 겪어왔죠.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할 때마다 그러한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끝에 가면 어떤 날이 떠오르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날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중고등부에서 동계 수련회 처음 가서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제가 제 입술로 고백했던 그 누구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죠? 뭐 이런 말도 아닌데 그 수련회의 기도의 시간 동안에 제 입으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날들이 제가 낙심되고 믿음이 의심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강하게 부정하고 싶어질 때도 그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그때 그 감동 그 기쁨 그 감격이 여전히 그 믿음 불신들을 그런 의심들을 그런 낙심됐던 저를 늘 세워주고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영접하였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끝났다면 그들에게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날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건 바로 예수님의 그 빈무덤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또한 그것을 넘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 아마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날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그들이 들었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때 바라보았던 영접했던 예수님 그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의 그냥 우리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왕으로, 일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는 건 그 예수님을 본인들이 직접 영접했던 그날은, 그 기쁨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곳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거나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날이, 종려주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그 이후에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잊지 못할 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때로는 저희들의 삶은 낙심되기도 하고 또한 나도 모르게 한편에 의심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선 하나님조차 내가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기며 그 믿음이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길 또한 원하십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날,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했던 그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그 감사와 기쁨의 그런 날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고백하는 날이 우리 간에 계속되어지고 그 날이 하나님과 함께함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달간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는 그런 날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이 가득한 그날,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을 소개하고 그 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오늘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날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4월 한 달간 또 이후의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주님을 경험했던 그날을 늘 회상하면서 우리의 삶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로 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참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삶의 중심에 오사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신 저희들로서 늘 기쁨과 감격,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잔치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며 힘쓰며 또한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